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찬양처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5장에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능력을 받는 그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서론적으로 성경 역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인하여 능력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일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자가 나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뭔지 아니? 여호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이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여호와는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시위대 뜰에 가둬졌습니까?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로 인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 시위대 뜰에 갇히는 것이 예레미야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시대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면은, 시험이 있다면은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무언가를 만드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할 거는 뭐냐? 감옥이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함을 여기에서 교훈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 그 우상을 절을 함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민이 아닙니다. 볼모로 잡혀갔지만은 지금 총리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얼마나 아꼈으면은 볼모로 잡혀온 포로가 된 자를 총리급에 앉혔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들을 이처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이것이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가?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 문제인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인가?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우리는 정시 기도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짐받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총리 대신인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건의해서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게 작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같아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죽을 것이 뻔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지금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항복의 의미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에게 되돌려 먹힘을 당하는 사건으로 끝났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더욱 높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보면은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능욕당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무리와 서기관 무리들 그리고 성전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의 무리들이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하여서 이들을 어찌할까라고 하는 능욕을 가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하여서 가마리엘이라는 이 율법학자, 다시 말하면은 바울도 이 사람 밑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 말하되 33절에 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였다. 그가 지금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단시 되어졌던 사실입니다. 다른 것을 전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조심해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정죄하고 모욕하고 능욕을 가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 그를 따랐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지 않느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또 일어나서 백성을 꿰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 그런데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어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붙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능욕당하고 채찍을 당한 것을 기뻐했다. 공회 앞에 떠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며 남은 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방종에 빠져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 첫째는 오직 복음만 전하면은 능력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면은 표창장 받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청소하고 담배꽁초 치우면은 우리는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충 예수 믿고 그들과 어울려 살면은 야, 니 진짜 예수 진짜 믿는 사람 같다. 야, 그래, 예수쟁이들 다 니같이 그래 돼야 돼. 같이 어울려가 놀기도 하고 말다. 그래, 심심하면 예배도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래 하는 게 좋아. 야, 니 진짜 멋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이요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면은 능력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6절을 통하여서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면 근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싫어합니다. 자기 자식으로 삼고 끌고 살아가는데 이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너 이제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 아니네 하고는 집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니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가 현장에서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근본 치유가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현장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근본 치유 중에 가장 근본 치유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금 내가 같이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따로 나 따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근본 치유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를 내 안에 품으면 내가 나타나지 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면, 생명의 말씀만 전하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희미하게 해서, 복음을 희미하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진한 보혈이 아닌 그냥 물감 탄 것 같이 뿔구스름하게 해가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능력받습니다. 정확한 생명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3절까지는 바울이 고난당하는 내용과 바울 자신이 자기 자랑을 하는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 같은 나도 이만큼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만큼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너희들은 세상에 많은 부를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은, 그 확신이 없으면은 약함을 자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말입니다. 일상 세상 삶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태장을 맞았다. 또한 돌로 맞았다. 그래서 내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바깥으로, 성 밖으로 던져냈는데 내가 살아서 다시 들어와서 디모데를 건지지 아니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3번이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파선을 당해서 깊은 바다 속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런가 하면은 강의 위험도 당했다. 강도의 위험도 당했다. 광야에서, 바다 위에서 위험을 당했다. 거짓 형제들로 인한 위협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걱정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가 약할 때 내가 약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부족할 때 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이러저러한 상황에 처할 때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변하여집니다. 그들의 입에서 좋지 못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은 사단의 망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요,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삶도 없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제사장 무리가 그러했고, 그런가 하면은 사두개인들이 그러했고, 성전 맡은 자들이 그러한 삶의 형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것은
그 영적 상태는 어떤 겁니까? 17절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나는 뭐한데 니는 왜 하노, 이겁니다. 예? 나는 못하는데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라는 겁니다. 제가 군에 갔었을 때 자대 배치를 받은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8명이 같은 부대로 배치받았어요. 내무반에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요즘은 보니까 전부 침대던데 옛날에는요 그냥 닭장 같은 그런 막사예요. 기단한 속에 80명이 자요. 침상 쫙 있고 매트레스 하나 깔고 그 하나 눕고 뒤에는 옷하고 간물대가 있고 이제 그런데 80명이 쫙 있는데 그 온종일 그냥 가만히 앉혀도요 처음 왔다고. 그런데 저녁 때 이래 밥 먹기 전인데요 이래 앉아있는데 밖에 빵빵하더니만 멋있게 생긴 스님 하나가 탁 들어오더니만 교회 갈 사람 차 탁 하는 거예요. 수요일인데 아무 생각 없이 참 나도 보면은 두들겨 맞아도 싸요. 보고를 하고 가야지 그냥 타고 가쁜 거요. 그래 가서 내 혼자 의뢰 받고 왔어요. 오니까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어. 신병이 왔는데 하나가 점호를 하니까 없는 거요. 그리고 옆에 이제 내 친구들이 같이 가는 동기들이 교회 갔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올 때까지 전체 80명이 기합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려서 덜렁덜렁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까이고 얻어맞았어. 그리고는 딴 사람은 취침, 나 혼자 밤새도록 기합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상처가 다 있어요. 그때 다 까져가지고. 그때 기합을 준 병장이 나중에 내가 어린이 성경학 군 안에 있는 군대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서울에 기독교 방송국에 자료를 얻으러 이제 갔어요. 그래가 하루 휴가 받아서 가서 자료 챙겨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떡 나오는데 나를 그렇게 애먹였던, 제대할 때까지 애먹였던 스님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나도 이제 상병을 달았으니까 좀 괜찮잖아. 그래서 보더니만 인사를 했죠. 아니 내가 아무개 병장님, 우리 제대해도 군인들은 그러거든. 여기 어떻게 오노? 그렇게 딱 하니까 교회 청년에서 어디 가는데 뭐 자료 가지러 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 하니까 진짜 미안하다는 거예요. 장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군에 와서 장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짝대기 2개 달고 신병이 와가지고는 그 첫날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주번 하사인데 그래가 막 신경질이 이만치 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한 걸 이 새끼가 해? 그래서 거기서 미안하다 하면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래가 먹고, 그래서 청년회 회장이더라고. 보니까 예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나는 못했는데 니는 왜 하노? 그래서 제가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그것 때문에 전마 저거 건들지 마라, 저거 우리 부대에 또라이가 하나 왔는데 저건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하면 난리가 나니까 교회 보내라. 그래가 결과적으로는 신학도 안 하고 간 내가 사령부의 군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로, 목회자의 길로 밀어넣은 것 같아요. 정말요. 처음 부대에 탁 갔을 때에도 본부에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내 발령이 인제 원통으로 발령 난 거예요. 원주의 본부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사령부에서 1개 분대씩 전부 사단으로 파견 가는데 그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손을 번쩍 들어서. 뭐야? 교회에 있습니까?
인제원통에 교회 있습니까? 야, 이 새끼야, 인제원통에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면 못 갑니다. 거기서부터 찢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드는 중대, 독립중대로 이제 배치받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 됐는데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 때 타협해 버리면 안 돼요. 타협하면은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때도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죠. 오늘은 억수로 가기 싫다. 억수로 가기 싫다. 그런데 그 순간을 넘어서 보면 그 다음부터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이기면은요, 다음에 또 그 기회가 오면 내 귀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야, 먼저 안 가도 괜찮았잖아. 얼마나 달콤합니까? 예? 얼마나 달콤합니까? 먼저 한 번 안 갔는데도 괜찮았잖아. 그래서 그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작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민심을 두려워했다. 이 사도들을 지금 혼을 내려고 하는데 이들이 행한 일이 너무나도 사실적인 거요,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들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혹시 해를 가하면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싶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가요 수십만 수백만이 되어 버리면 우리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막 복음 전도할 때는요, 곧 얼마 안 가면 우리가요 수십만 수백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스탑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마음 다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33절에서 보면은요, 노여움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복음만 전하면은요 노여워해요. 노여워한다니까. 다 겪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그 이름만 위하여서 산다면은, 그러한 어려움이 내게 들려오고 누군가가 내게 뭐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으면은요, 그 복음 안에서는 완전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을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목적은 성결과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결하다라고 할 때에 이 정결은 뭔지 압니까? 목욕 자주 하는 게 정결해요? 이 정결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장 22절 이하에서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정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정결은 율법적 정결입니다.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길은 가면 안 된다, 그걸 정결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참된 정결은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든 마음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그것을요 오히려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실험을 하나 했는데,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진 그 물이 깨끗하여지는 데는 깨끗한 물, 열드럼이 들어가야 깨끗해지더라고요. 잉크 한 방울, 그게 물에 떨어졌는데 그걸 희석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그 기름 드럼통이 쭉 큰 거, 그거 10통이 들어가니까 정상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으로 가득 찬 그 복음만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의 여정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41절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기뻐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보면은 구원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 저와 여러분은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딴 거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게 주어진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거리만 준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멸망할 시험거리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이러저러한 어려움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거리다라는, 그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시험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커서 자포자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작은 수고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약한 것을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징검다리이고 사닥다리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있으면은 지붕이 한 번씩 올라가요. 이 집을 새로 이영을 이래 덮고 할 때.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 보통 보면 한 30cm 되도록 이제 사닥다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한 대여섯 개 빠져보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징검다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울을 건너는데 돌을 이렇게 놓은 거를 징검다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에 몇 개 빠져버려서 그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물에 빠져도 건너가요. 그러나 옷을 다 버리잖아. 그러나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면은 옷이 안 버려져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다. 29절에서 32절 그리고 40절에서 4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승리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그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음 같은 능력,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신사참배가 국가 행사니까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하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오늘도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겨냈던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자. 절대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가 되고 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